이 특별한 재단에 귀한 성일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기영 목사님은 사실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 되시는 신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동네 중앙장로교회에서 참 큰 교회로 심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제가 오늘 뵙기는 처음 뵙습니다만 그 아버님 못지않게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이라 참 그 아버님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기시고 그러셔서 제가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고 은혜가 정말 풍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기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교회적으로나 또는 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있어야 될 것인지 없어야 될 것인지 뭐 참 너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제가 금년 초에 쓰나미 지역 여러분 지진 사고 난 데 아시죠? 거기 의료봉사를 갔었댔는데요. 그 아체라는 지역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6초 동안에 바닷물이 4km가 밀려 들어왔답니다. 4km면 10리인데요. 6초 딱딱딱 6분 만에 10리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뭐 그 안에 뭐 있는 생물은 뭐 꽥소리도 못하고 전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큰 풋볼장만한 이제 구덩이를 파고서는 워낙 그곳은 이제 여름 뜨거운 온도가 있는 곳이니까 시체가 뭐 그냥 하루 만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풋볼만한 큰 웅덩이를 파고서는 시체를 10만 구를 거기다가 묻었다는데 제가 가서 이것을 우리 동역자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주겠다고 이거 사진기를 꺼내다가 아니야, 이거 사진 찍은 게 아니야. 사진 찍기에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그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만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10만 구가 들어있는 걸 아느냐 그랬더니 다 흐물흐물해서 썩어져서 다리는 다리대로 뭐 몸통은 몸통대로 대갈통만 세니까 10만 개더라.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늘 말로만 듣던 250만이나 되는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었다는데 그것도 4초 동안에 바닷물이 쓰러져서 들어 죽은 게 아니라 굶고 또 굶고 굶고 또 굶고 그리고 저는 간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죽었다고 그러면 그 현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때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의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더니 12명이 갔다가 10명이 와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땅은 우리가 쳐들어가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메뚜기 것처럼 밖에 안 보이니까 이거 엄청난 큰 고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메뚜기밖에는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을 가지고 계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뭐 아이들에 대한 걱정 뭐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만 말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형편, 국가, 민족, 탈북자 다 좀 옆에다 제껴놓고, 핵부에 대해 그건 이렇게 놓고 먼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나에게 시키시는지,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가라면 가는 것이고,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앉으려면 앉는 것이고, 자, 이런 영성 회복이 먼저 우리에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 문제도 풀리고, 민족적인 문제도 풀리고, 가족적인 문제도 풀리고, 교회적인 문제도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성운동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영성운동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이것이 바로 영성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과 결론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면은, 북한, 민족, 세계선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 영성회복의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기도운동을 일으켜보자. 영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능력의 종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이라, 저는 거기다가 밥에다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좀 붙일 수만 있다면 식은 밥이라. 식은 밥 먹기 얼마나 쉬워요. 아무튼 이런 것을 놓고 저희들이 오늘 한번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영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 여인이 북한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그만 살얼음을 잘못 뒤져가지고서는 그만 발이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신지도 입지도 못했으니까 그 발이 얼마나 시리고 얼어붙으니까. 그러나 시내로 나오면은 경찰이 요즘 중국 경찰이 붙잡히면은 50명, 100명씩 세워놓고서는 철사로 코를 끼고 어깨 쭉지를 끼고 그래가지고선 생선 끼듯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북송을 하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시내로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그것은 엄청 춥거든요. 여름에도 그것은 영하가 되어서 깡깡 얼어붙는 것이에요. 깊은 산골. 발이 얼어서 동상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새까맣게 썩어 들어갑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서는 시내로 내려와서 우리 선교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가 약을 발라주고 정성껏 치료해줬지만 점점 새까만 사람도 썩어져서 발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잘 소독된 면도칼로 그 새까맣게 썩어져가는 살을 매일 조금씩 자르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기도해 주세요. 한 달쯤 있다가 이 선교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원장님, 거기서는 결국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장이긴 원장이지만 괜히 여러분들 저한테 혹시 이메일 하고 싶어서 박세록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이메일 저한테 답을 못 받습니다. 중국 경찰이 저희들에 대한 이메일, 전화 이거를 일일이 감시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목사님은 다 사장님이시고요, 장로님은 정무시고, 집사님은 이사시고, 다 이렇게 우리끼리 언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누가 박세록 장로님 그랬다가는 탈카닥 끝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원장님, 저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왜요? 살을 자를 때마다 이 여인이 고통이 워낙 심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손으로 벽을 긁기 시작을 하는데,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는 더 못해요. 더 시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할 말을 잊어버렸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과 나는 오늘도 알고도 모르고도 수없이 예수님의 손에다가 우리가 못질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수없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갖다 대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때 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가르쳐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환자를 환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생각하시고, 안고 잘라주고 발라주고 그리고 같이 안고 뒹굴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라도 더 가지지 못해서, 하나라도 더 커지지 못해서, 하나라도 더 힘 쓰지 못해서 그저 맨날 창을 찌르고 못을 받고 있는 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쯤 있다가 이 선교사가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렇게 새까맣게 썩어져 들어가던 살은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는 보송보송한 새살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이 환자의 손에 벽을 긁고 막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는 여기 손에, 그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태복음을 첫째서부터 끝자까지 다 잘잘잘잘 외운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벽을 손으로 긁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퍼서,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우리 민족에게, 왜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의 여동생들에게 이런 일이, 만약에 내 딸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나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마태복음을 첫째에서부터 끝자까지 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영성 회복 운동을 해버린 거잖아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보이는 세상은 제 모습이 이럽니다.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뭐 머리 기름 바르고 하니까 근사해 보이죠. 뭐 의과대학 교수고 뭐 의사고 박사고 해고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진정코 우리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 통행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내 생애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요? 이런 영성 회복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에요.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뭐 돈도 잘 벌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요. 그래요, 잘 벌었어요. 제가 미국 간 이유는요,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미국 갔어요.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박사도 되고 뭐 교수도 되고 뭐 미국 의과대학 유수한 의과대학 주립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체크인 줄 모르고 막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다리가 안 아프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안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콱 아팠으면 벌써 죽어버렸을 텐데
한 군데가 아프다가 나을만 하면 그 다음에 또 다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다가 나을만 하면 저기가 아프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다 두고서는 그냥 세상을 우리 집 안방 넘나들듯이 넘나들어요. 아무튼 집회 스케줄이 6개월은 꽉 차 있으니까 태평양 대서양 넘어 다니는 길을 우리 집 안방 넘나들듯이 넘나들어요. 얼마나 바쁜지 어떤 데는 돌리면 구역질이 날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생겼어요. 아플래야 아프지를 않아요. 다리, 허리, 머리 끄떡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건강해 보이지요? 제가 어제 독일에서 왔어요. 제가 내일이면 모레면 또 평양으로 들어가요. 평양 갔다가 사흘 있다가 와가지고서는 호주 집회가 또 일주일 있어요. 안 아파요. 살기로 작정하고 다니니까요, 안 죽어요. 더 살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저도 이제 딴 데로 가기 시작하면 또 하나씩 딴 데로 가니까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성운동, 영적인 세계를 놓고 사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기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특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첫째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생명 살리기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무슨 평화도 있고 선교도 있고 통일도 있고 할까요?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리고 있는 운동 2개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북녘동포 겨울나기 운동이라는 운동을 했는데요. 그 추위가 너무너무 추워서 여러분 영하 40도, 45도 되는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세요. 제가 가서 밖에 나가서 30분을 서 있으니까요. 아무리 싸고 아무리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눈사람하고 나가 있어도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숨이 고드름이 돼가지고 여기가 들러붙어요. 그래서 30분 이상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추운 겨울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추위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춥다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얼어붙은 그 동포들이 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 두꺼운 겨울 자켓들을 그냥 하나씩 해서 입혀놓으면은 막 여기다가 뺨을 비비면서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것도 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장관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수십만의 군중들이 나와서 와글와글 거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연약한 생명들을 안고 같이 뒹구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야만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뒹구는 것이에요. 이런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사랑의 왕진 가방 운동이라는 것을 작년에 했습니다. 1만 개의 왕진 가방, 여러분들 의사들이 왜 환자 치료하러 갈 때 들고 가는 가방 있지요. 가방. 그 가방 안에다가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고 응급처치할 수 있는 약품 재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40개를 넣어놓으니까 40만 개의 아이템인데 모르면 용감하다고요. 40만 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으니까 우리가 했지. 그거 알았으면 못하세요. 얼마나 부피가 큰지. 부피가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일일이 나가서 돈으로 사고 하려니까 20억이 들어요. 20억이. 우리가 20억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하면서 넣은 거라고 못 넣은 거 아니 간만 불었어. 간만 불어가지고 돈은 없어도 합시다. 내게 하나님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만개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기가 막히게 만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국제 007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청진기는 대만에서, 혈압계는 상해에서, 체온계는 한국에서, 가방은 우리 집사람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기 선인한 집사님이 중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공장에서 직접 만들고 이래가지고 20억짜리를 5억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8주 만에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물건들이 세계 각국에서 서울에서 모인 게 아니라 신의주에다가 그걸 집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압록강 철교를 타고 들어가서는 10명이 그 안에서 묵으면서 북한 인력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직접 패킹을 한 거예요. 패킹을 해가지고서는 북한 전역에 있는 진료실 5,000개에다가 2개씩을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하고서는 지금 2번째로 이미 그 내용물이 다 보충이 되고 3번째 지금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오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8주 동안에 쭉 잡고 모금을 했는데 2억 7천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엄청나게 모금을 한 거죠. 그러나 빚이 2억 3천만 원이 있어요. 빚을 지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하영주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빚 좀 갚아주세요. 이게 뭐 제 빚이에요? 하나님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 그거 가지고 거기서 밥 한 톨 먹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두란노에서 책을 내줄 테니까 책을 내서 그 빚을 갚아보라고. 그래서 낸 책이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책입니다. 목사님께서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소개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나왔는데 잘 팔려요. 지금 4주쯤 되었는데 16,000권이 팔렸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책을 팔아서 저희들이 또 지금 단동에다가 제약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제약공장은 뭘 만드는 공장인 거 아니, 비타민하고 영양소를 만드는 거예요. 임신부들이 먹고 어린아이들이 먹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은요, 어린아이들이 몸뚱이는 요만한데 머리통은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면 가슴이 섬뜩해요.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못 먹고 임신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유산을 하고 사상을 해버리면 차라리 그나마 문제가 좀 간단한데, 이게 기형아가 되고 저체중아가 되면 평생 동안 걔들이 민족적인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에게 특별 비타민과 특별 영양소를 먹여보자. 그래가지고 111 캠페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팔면 5,000원이 남아요. 남아가 5,000원을 가지고 한 임신부와 한 어린아이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제조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단동에다가 제약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 살리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무슨 약을 갖다 주고 치료를 해주고, 물론 이런 것도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가의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그 교회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았습니다. 밤만 되면 빨갛게 네온 사인으로 지난 7년 동안을 강 건너 북한 땅에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매일 저녁 거기다가 불을 켜놓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선교사가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습니다. 울긋고 보르고 파랗고 막 붙여놓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 문 앞에 보기에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북한 자매 하나가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문 앞에서 발설하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사연을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일 저녁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비치는데 저게 옛날에 할머니 바로 그 예수쟁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중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중얼 기도.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아파요. 누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런 중얼 기도만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막 그냥 빨갛고 파랗고 노란 등이 막 달려있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으니까 저게 가서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것은 강물을 건너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선교사가
저거는 바로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다 보내주셔서 지금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십시오. 이거 보세요. 먹고 죽고 살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만 감격을 해가지고서는 가면서 우리 성경에서 손에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제서 왜 우리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제대로 죽는 법이 있는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만이 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런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다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불행하게도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북한에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망사항이지 그거 되지 않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압록강 두만강가에다가 세계 병원과 세계 진료실을 운영을 하면서 건너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런 베이스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00여 명의 우리 동역자들이 그곳에서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을 나오기 전에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원장님 문 안 전화 드립니다. 그래서 예, 제가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장님, 오늘도요 중국 경찰에 붙잡혀가지 않고 내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보통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그 말이 제 마음에 와서 바뀌는데요. 그래, 우리 침대에서 내 침대에서 내 베개 베고 자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뜨거움이 있어요.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자리에서 중국 조선족들을 제자양육시켜서 복음을 들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탈북자들이 우리 불쌍하게 여기지만요, 요즘 탈북자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탈북자 중에 절반은 가짜 탈북자예요. 탈북자들을 잡기 위한 탈북자들 행세를 하는 사람들. 또 거기다가 조선족 사람들까지 탈북자 행세를 해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는 살면서 그 지린이 뭐니 다 알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국 안기부도 구별을 잘 못해요. 요즘은 안기부가 아니라 요즘 뭐라고 그러지? 무슨 국가 뭐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구별 못해요. 우리도 구별 못해요. 그리고 중국 경찰들이 얼마나 엄하게 다루는지 탈북자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기를 나와봐야 여기 나와봐야 당신은 못 살아요. 또 그리고 한국 가봐야 당신은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7명의 탈북자를 초창기에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막 성경을 막 그냥 사복음서를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북한 말씨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서 하나님이 도우사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네들 말로 고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조하사 이렇게 고쳐요. 고쳐서 사복음서를 고쳐가지고 7명을 우리가 한국에다 데려다 놓고 매기고 재우면서 성경을 사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7명이 지금 한 명도 우리 수준에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나가서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사기당하고 다 그리고 2명은 다시 돌아가고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살아요. 그 자리에서 사세요. 죽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살고 나와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들에게 전해주는 소망은 살리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손에다가 성경 말씀을 성경도 제대로 한권을 못 보내요. 찢어서 페이지로 보내요. 그 손에다가 들고 외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그것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성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영성회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영성회복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세계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것이라고 의문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에요. 2300만이 50년, 6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자세한 간증은 다 못 드립니다만은, 아무튼 그 굶어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 골마 터져서 그냥 코름 나고 피 흐르는 그 상처를 움켜쥐고, 그래도 한 손에 성경 말씀을 들고 외우면서 준비된 사람,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는가를 간증하게 되면, 그러면 복음은, 그 설득력이라는 것은 굉장할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바로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짧은 말씀으로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돈 벌고 30층에 살고 큰 차 사고 좋은 걸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때는 힘들어서 못 살겠더니, 다 버리고서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가는 곳마다 세상 진미는 다 먹여줘요. 좋은 데서 재워주고 좋은 것 입혀주고 주머니에 돈도 넣어주고 뭐 그냥 격려해주고 뭐 책 사인해가지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썼다고 누가 책을 사가지고 가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모두 사셔서 사인해가려고. 이야, 신나게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성회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개인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아이들 문제, 여러분 교회 문제 저절로 해결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요, 또 이 시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요, 영성 회복이에요. 이 운동이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시고 무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거로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